오늘 먼저 우리 오후 예배 때 우리 RDC 뉴스를 들으시면 알겠지만 어제 핵심에 가서 RDC 뉴스를 시청하는데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 교회 랩런트 우리 김건희 랩런트가 OMC 유목사님 미래 비전 장학생 그건 아니지만 전문 분야별의 서밋 OMC 장학생으로 여러 분야 전문별로 있는데 거기에 선정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응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건희 랩런트를 위해 가지고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OMC 장학생의 제일 첫 번째 우리 이런 응답을 우리 건희 랩런트가 받았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언약의 여정을 서밋되어서 잘 가게 되기를 인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난 주일의 말씀에 이어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이 속에서 미션을 찾으라 그런 말씀을 또 지난주 안에 훈련이나 또 핵심 메시지를 통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님 여러분 또 특별히 지금 우리 8월달 7월달 우리 다락방은요 우리 다락방의 세계복음화의 전도 여정 중에 선교의 여정 중에 제일 중요한 때고 제일 중요한 응답을 받는 시기고 제일 중요한 제자를 진짜로 세우는 하나님 보실 때 최고 중요 제일 중요 마귀 사단 흑암색을 볼 때는 가장 막고 싶고 가장 방해하고 싶은 그런 때입니다. 다름 아니라 렘넌트를 영적 서밋에 삶 서밋에 세우는 렘넌트 운동에 그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에 뭐 초집중까지는 아닌데 우리의 마음 생각 모두를 여기에 집중하셔서 함께 이번 우리 렘넌트 사역과 우리 렘넌트를 위해 본격적으로 그래 원넷으로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 다락방의 전 우리 전도자들, 교회들, 주여종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실제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렘넌트들 다 원넷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다 기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대적 역사와 응답을 이루는 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축복을 받게 되는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 말씀하셨죠. 자, 참된 복이 그럼 뭐죠?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거죠. 언약이죠. 너는 복이 될지라. 지난번 성경에 한글 버전 무시하는데 무시하는 게 아니고 진짜입니다. 잘 번역했는데 이번 성경 버전에 빼버렸어요. 복의 근원이다. 복 자체다. 그랬습니다. 그럼 참된 복이 뭐냐 이게? 그 참된 복을 받은 자는 또 어떤 자이겠냐 이게? 복음 깨달은 거.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복음 알게 된 거. 안정도 아니고 이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이 축복. 이게 참된 복이다. 복 있는 자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다. 이미 복이 있는 자, 최고 복이 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신구약 성경 전부 다 66권은요. 주제가 딱 한 개입니다. 이거를 말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구원자시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 올인해라. 어디에요? 요 그리스도에.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시고 다 끝내시고
끝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믿으면 최고의 축복 다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끝내셨어요. 사단 다 꺾으시고 끝내셨어요. 죄로 인한 재앙 저주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다 사실은 끝내셨어요. 지옥 권세 다 끝내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이 되신다. 그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과 지혜의 모든 부하가 다 감추어져 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옛날에는 몰랐는데 그 그리스도를 대적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즉 만난 다음 답을 얻은다면은 그리스도께서 최고 지식이다. 최고 단어다.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최고로 삼았던 모든 것 있잖아요. 배설불이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최고 이미 복을 받은 자이고 복을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지난 주일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배부를 것이다. 오늘 말씀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전적 의미라면 긍휼히 여긴다. 그 제일 의미가 많이 나오는 그 용어가 불쌍히 여긴다. 한문으로 다른 말로 하면 자비를 나타낸다. 이렇게 사전적 의미의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의미는 다릅니다. 영적 의미는 다른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맞는데 자 먼저 긍휼의 필연성입니다. 필요성. 왜 긍휼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나 하나님의 최고의 긍휼을 입었음을 우리 성도님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일단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으로 구원받았다. 그게 하나님의 최고 긍휼을 힘입은 것입니다. 왜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 근본 원죄 문제, 사단 문제 이미 서론에 다 말씀했습니다. 이걸 다 끝내시고 해결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주신 은혜가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또 다른 의미라기보다는 이 긍휼이 뭐냐? 용서다 그랬어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데 그 용서 전쟁은 뭡니까? 뭘 잘못했다 이게 죄를 범했다 이 말이에요. 중대 실수를 했다 뭐.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그런 하잖아요. 막. 드라마에서 나오는 각본이 아니고요. 우리 세상 속에 살면서 모든 마귀 자녀들 하나님 자녀는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그런 막 씁니다. 이거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도 해결하지 못할 그 누구도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할 그 문제를 창세기 3장 원죄 문제를 이 배경의 역사한 사단과 그로 인한 죄와 모든 재앙 저주에서 아무도 벗어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데 그 속에 빠진 나 아담 위의 모든 사람인데 그 크신 긍휼을 베풀으셨습니다. 그 긍휼이 필요한 우리인데 그 긍휼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번 저와 여러분들하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이후
의인은 넘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죄의 싹수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렀다. 창세기 3장 저주로 멸망받아야 되는데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그 주인공 그리스도를 즉 복음을 주셔서 그 창세기 3장 원죄 가운데서 해방하시고 건져내시고 즉 오늘 말씀하신 대로 긍휼을 베푸셔서 다 끝내시고 무조건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인,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기업받을 자, 상속자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회복케 하셨습니다. 자, 이걸 하나님 말씀에 즉 복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약속되어진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이 그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이에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법적으로 그렇게 하셨다 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간첩 수리탄 던지고 총 쏘고 테러하고 건물 부수고 뭐 암살해서 죽이고 못된 짓 하잖아요. 당연히 잡히면 처벌을 받죠. 법에 의해서. 그런데 법이 한 게 있어요. 자수하면 간첩이 무조건 해방입니다. 무조건 자유를 주고 그 죄에서 끝나버립니다. 주민등록증 줍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럽니다. 그게 법입니다. 법. 법적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의인, 문제 해결 다 끝났다 이게.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송사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판단하리요? 그랬습니다. 마귀 사단만 그렇게 하는데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다 끝내셨어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주셨다. 그게 긍휼해요. 제가 이 단어를 해석하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저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하는데 당연히 받아야 하는데 여자의 후손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되고 끝이 나고 구원받았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의 용서의 해방의 최고의 그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복음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렇게 하셨다. 에베소 1장 3절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긍휼을 받았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그 긍휼을 입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받을 수 없는데 그런 긍휼과 은혜를 베푸셨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거기서 해방받았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긍휼을 힘있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다락방 와서 치유도 많이 받고 복음의 DNA로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님 닮고 우리 예수 잘 믿는 가족 가문의 믿음의 가풍을 닮았는데 그게 바로 율법적입니다. 그리고 판단 정죄 말씀에 그랬지 하면서 그리고 그게 딱 맞으면 단칼에 이렇게 제가 하나님도 아닌데 그런 성품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이 복음 속에 들어왔어. 윤구사님 훈련 메시지, 복음 메시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 바닷가에 파도가 이렇게 밀려오면 밀리고 파도가 밀려오잖아요. 복음을 자꾸 들으니까 또 이슬비가 소낙비, 장맛비, 장대비가 말고 이슬비, 보슬비 이 조금 내리는데 여기 보면 어느 조져 있어요. 그것처럼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 아 내가 이게 가지고 있던 그 DNA가 율법이라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하셨습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게 말씀에 받아지지 않고 저에게 말씀 튕겨나고 그랬습니다. 딴 게 아니고 어느 교육자가 막 사역하다가 쉽게 말하면 우리 랩런트 후대들 이 학생을 몹쓸 짓을 했다면 요즘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것들 버릇없어서 그 용사님 주일날 교회 가보니까 당연 장로님들 다른 부육자들 싹 다 있잖아. 율법으로 돌아가가 저 교육자를 죽여야 된다. 내쫓아야 된다. 그 말은 죽이라 이 말이에요. 다 율법으로 돌아가더래요. 제가 복음으로 DNA를 바꾸고 치료받지 않았으면 당연히 제가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지금까지도 많이 듣고 그런 가운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입니다. 그래 이제 복음이지. 그래가지고 그 교육자분 오셔서 이래 물어보니까 내가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다. 사단의 역사죠. 그걸 고백했어요. 그 유무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했답니다. 다시는 말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 교육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또 복음 전도 사역하도록 인도함 받도록 길을 열어줘. 그리고 그 교육자 회개하면서 인도받고 다 기도한 다음에잖아요. 그 교육자 이제 하나님 전도의 문 여셔가지고 다른 교회 부임하셔가지고 이 전도 운동 목표 잘 하고 계시다. 그 살리는 게 있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교육자 사실은 정죄 판단 받아가지고 세상 법에 그 국가인권처 무슨 처 이런 거 막 조사받고 벌받아야 돼요. 그랬다. 예전 같으면 그 말씀이 저는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런 말씀 쉽게 말하. 저도 그랬습니다. 용납이 안 돼. 그런 거 용납을 안 해. 그러면 누가 죄인이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잡혔어요. 현장에서 그것도 막 하나님 말씀에는 가늠하는 자 현장에서 즉석 돌로 쳐 죽여라. 그게 하나님 말씀 율법이에요. 다 돌로 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해요. 당신 어떻게 하면 좋겠소? 이랬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공격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돌 없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너희 가운데 먼저 돌로 쳐라. 다 돌을 하지를 못하고 다 자기 자리에 떨어뜨리고 다 돌아간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여인아 너를 정죄하는 자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용서한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과 모든 거 용서하심과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고 무조건 그랬다면 죽어야 되고 처벌받아야 돼요. 근데 이 긍휼과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도저히 사실 안 되는데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게 돼 보니까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사건, 문제, 나 자신뿐 여러분 다른 사람, 잘못, 범죄, 실수 주위에 달고 삽니다. 실수로도 잘못하고
계획적으로도 악하게 하고 악한 사단의 역사니까요. 얼마나 악하냐. 성경 말씀 그게 답이에요. 네피림이라. 로마 3장 보세요. 각종 추악, 불의, 악독, 분냄, 패계, 하나님 떠난 인간, 마귀 자녀 나올 거에 그거밖에 되어 있어요. 용서받을 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뭔 말입니까? 하나님 복음을 셨다.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한두 개, 문제, 요 문제는 안 되고 요 문제는 해결 안 하시고 그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리스도 사에 가셨는데 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 다 끝을 내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붙잡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모든 문제 싹 다 해결 안 받도록 해놓으셨습니다. 그게 뭐 복음이에요. 다락방에서 제일 제가 은혜되는 말 하나님께로 은혜 받는 그거 여러분도 아마 있을 수 있겠죠. 저에게 그게 있어요. 그게 무슨 다르냐? 노 프라블럼. 문제 없다. 문제 있는데 문제다. 문제 있는 사람이 악한 놈이야. 문제 아니야. 문제 없음. 문제 아님. 다락방에 이 메시지와 복음을 선포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참으로 알면 긍휼히 여길 수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했죠. 창세기 3장 사단에게 장악된 우리 인간 창세기 6장까지 갑니다. 즉 네피림, 사단 충만, 사단화. 여러분 그런 표현 하잖아요. 악령 충만하면 얼굴에 나타납니다. 마귀 같다 하잖아요. 뭔가 씌있다 하잖아요. 그게 맞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장악된 어디까지 가느냐?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이잖아요. 그 단어 뜻이 사탄화 이 말이에요. 그만큼 갈 때까지 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없이는 즉 복음 아니면요 해결함 받을 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방주를 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했잖아요. 복음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특별히 이 사단은 참소 정죄밖에 없어요. 그래 뭐 유무사님은 그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우리 아버님 옛날에 설교할 때 많이 들었습니다. 사단 마귀는 검사와 같아 검사. 이 사람 죄 있다 찾아가지고 막 그게 참소입니다. 참소. 하나님께 죄 이놈 죄 있어요. 참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은혜 베푸시는 놀라운 분을 주셨어요. 그래 뭐 변호사라 그러더라고요. 변호사는 있잖아요. 이 범죄한 사람, 죄 지은 사람 이 사람 편에 서서 그래도 막 이 변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복음 주셔가지고 우리 죄인인 우리를 있잖아요. 변호하시는 거 변호. 그런 긍휼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에베소 2장 4절에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난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이 말씀 구절이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시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긍휼을 베푸셨다.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뭐 설교 어렵게 할 게 없어요. 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끝 사도행 1장 1절 요한복음 19장 30절 갈보리에서 언약되신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고 끝이에요. 믿으면 그리스도 붙잡으면 갈보리에서 언약 아멘 하고 믿으면 다 덮어버려요. 다 용서해요.
해결되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하셔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다 영적 DNA가 바뀐 새로운 피조물, 구원받은 살아난 축복의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난 것이 십자가입니다. 사실 로마의 가장 극악한 처형, 사형 방법이 십자가라는데 거기는 뭡니까? 살인자도 처형받고 반역자도 십자가 처형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들 그리스도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구세주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와 긍휼 나타나신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로마 3장 24절에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붙들고 믿으면 이 은혜를 값없이 그것도 의롭다 하시는 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그 가운데 담이 다 쳐져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것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을 이제는 화목하게 하시고 그런 은혜와 긍휼 베푸셨습니다. 딴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그 언약 붙잡으면 이게 그 말씀 그대로 이게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요 근래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제일 좋아하고 제일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나를 의롭다 하셨느니라. 이 속량의 은혜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값으로 따지면 치를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걸 값없이 주신 거예요. 이런 긍휼을 입은 것, 그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긍휼 입은 최대 수혜자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그걸 자녀라 그럽니다. 마귀 자녀, 사단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불쌍히 여기신다. 무조건 용서하셨다. 그 용서를 받았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가 뭐 이거 강조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냐? 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을 죄사함 얻게 하는 언약의 피. 하나님의 최고의 긍휼하심 은혜, 용서가 크게 들어있습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던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에 우리에 대한 그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 긍휼을 나타내셨습니다. 진짜 복음, 이 복음을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복음을 진짜 알면 긍휼히 여길 수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된다. 모든 사람 살리고 모든 문제인 사람, 못된 사람, 범죄한 사람, 잘못한 사람, 나에게 원수된 자 모든 사람 용서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 그리고 복을 받아 서밋되게 할 수가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 밖에 세상 현장 가서도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의지로 안 되거든. 안 됩니다. 이 말씀 붙들고 그대로 이 말씀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든 분들을 치유하고 살리고
여러분 굳이 용서해야 됩니까? 무조건 용서하세요. 무조건 노 프라블럼.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잘 못해요. 나도 잘 못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잘 못해요. 근데 이 말씀 붙들고 이 복음이셨잖아요. 이 복음 붙들고 그렇게 인도받는 전도자 되시기를, 사단에게 속아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그런 귀한 우리 전도자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알면 긍휼을 나타낼 수 있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선교,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긍휼을 우리가 나타내고 전달하는 것이다. 그 전도, 선교하는 게 있잖아요.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읽으셨고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한테는 별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싶지가 않았으니까. 뭐 성경에 기록되었지, 그만큼 제가 율법적인 그런 강해요. 그랬다고요.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예수님,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였는데 죄를 한 번 범했습니다. 근데 몇 번까지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베드로가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이랬어요.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거는 성경 주석을 제가 본 것도 아니고 유목사님 메시지 다락방에서 참고한 것도 아니고, 우리 아버님, 제가 어릴 때부터 설교 듣고 자랐는데 우리 아버님 목사님, 그 말씀이 참 하도 강조를 하셨는지 고함쳤는지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조건 용서해라, 무조건 긍휼히 여기라, 그 말이에요. 복음을 알면, 복음이 있으면 복음 안에 그리스도께 주신 이 능력이 있는데, 이 용서와 용납과 이해와를 넘어서 치유하는, 무조건 치유하는, 무조건 살리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 나오게 하십니다. 여기 좀 힘들 수 있는데 저를 보면 그게 좀 힘들어요. 저는 판단 정대 막혔어요. 죄송합니다. 대학 사회 갈 때 우리 다락방에 전도자들 음주 문제, 술 먹는 거 이런 문제 직접 제가 보기도 하고, 제가 막 괴로워가지고 견디지를 못해가 율법적으로 나타냈습니다. 안 돼! 하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대학 사역에서 왕따를 당하죠. 그리고 어느덧 목을 날려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목이 날라져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눈치를 채고 이것도 하나님 뜻이다. 자연스럽게 나중에 우리 교회 와서 하다가 대학 사역에 손을 들었습니다. 이제 다른 분 전도자들, 우리 건이 같은 서밋, 영적 서밋 랩런들 지금 대학에 계시니까 대학을 살리는 선교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그때 있잖아요. 우리 수련하는데 강사로오신 우리 대학 사역 목사님이 거기 앞장섰던 목사님이라 제가 막 난리를 폈습니다. 이러면 우리 대구 지역 수련회 강사로 받을 수 없다 하니까 난리나, 당연히 난리 나죠. 제가 막 얼마나 율법적으로 독일한지 작심을 하고 막 했어요. 수련회 겉으로 보기는 몰랐지만 우리 같이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우리 가운데 난리 났어요. 제가 막동합니다. 내가 왜 그랬던가.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 그런 게 막 다 떠오르는 게, 하나님 죄인입니다. 똑같은 죄인인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자, 복음을 알면, 복음이 있으면, 근데 이 능력을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여러분, 문제 있는 사람, 미운 사람, 원수 있지요. 무조건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 용서, 무조건 용납, 무조건 이해. 제일 좋은 복음의 말씀을 사단이
물러가도록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No problem. 문제 없습니다. 그래 안 해가지고 싸웁니다. 교회 안에서도 싸우고 중직자들도 싸우고 목사님들도 싸우고 그걸 본받아가지고 랩런트들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제자의 길 언약의 여정 여러분 잘 있잖아요. 안 본받고 그래 안 따라고 그런 걸 가르치지 않아도 왜 하다가 나중에 되면 지나 그런 죄를 우리가 또다시 복음의 능력 나타나면 우리가 부족한데도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 우리에게 복음 주셨으니까 아멘 문제 없습니다. 있어도 괜찮습니다. 특히 여러분 미운 사람 원수 이거 있잖아. 그게 다른 사람에게 제 이야기겠죠. 맞아요. 우리는 원수 있으면요. 원수 이거 안 풉니다. 합니다. 그래 그 원수를 갚고야 마는 게 마귀자녀들입니다. 그래 복음 안 주시면요 다 죽어요. 죽어. 영적 문제 그게 상처가 되고 그게 심각한 영적 문제 됩니다. 정신 문제 옵니다. 그래 되면 그 복음의 비밀과 능력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붙잡고 그걸. 자, 그래 복음 알면 진짜 긍휼히 여깁니다. 용서를 합니다. 왜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기 때문이고 우리를 나를 무조건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또 한 게 있습니다. 사단으로 기쁘게 하지 못하도록 사단을 성공하게 못하도록 사단을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어부지리란 말 있잖아요. 어부만 이익을 봤다. 즉 사단만 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세계복음하고 전도 선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우리 교회와 전도자들과 렘넌트들과 우리 교회 언약 공동체가 있잖아요. 무너진다라고는 아닌데 난장판 됩니다. 난장판. 국회만 여러분 쌈박질하고 막 그러는 거 아십니까? 교회가 모인 주의 종들이 모인 뭐 이런 단체들 있잖아요. 뭐 총회다 무슨 뭐 거기는 더해요. 복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 붙들고 그리스도 붙들고 정말 이 축복을 체험하시고 다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 또 치유할 뿐만 아니라 그를 서밋으로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전도자 되도록 하는데 많은 정말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단이 무릎 꿇게 한다. 사단만 이익 보기 위해서는 안 된다. 내 능력으로 이걸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즉 복음 안에 이 긍휼과 은혜를 우리에게 이 참된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정말 체험하시고 모두를 치유하고 살리는 그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전도자들 렘넌트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복음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전도자가 정말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237 세계복음화 정말 성령 충만하고 영적 서밋에 올라 모든 것의 해답이신 그리스도 복음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 전부 취하고 살리는 전도 제자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긍휼과 은혜와 용서와 모든 것을 용납하시는 놀라운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 그리스도 즉 복음으로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이 긍휼의 복음 하나님 정말 우리가 받았사오니 체험하고 누리며 증인되어 수많은 영혼들 지금 부상한 가운데
정말 재앙저주 속에 정말 멸망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나아가서 프랑스뿐만 아니라 237 살리는, 빈 곳을 치유하고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